먼저 첫 번째로 침례자 요한의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침례자 요한의 영적인 배경, 그 다음에는 침례자 요한의 영적인 삶, 그리고 침례자 요한의 영적인 사역, 이렇게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보려고 하는데 정말 1장 전체가 그 침례자 요한의 그러한 영적인 환경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그들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더라. 여기 침례자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저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던 거죠? 이제 곧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희생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칭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걸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7절, 6절에 그들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 7절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이제 그들이 둘 다 매우 연로하더라. 엘리사벳의 일시적인 그러한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도 수태하지 못한 것. 그런데 저희가 이것에서 무엇을 보냐면은 그들의 어떤 일시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들은 계속 묵묵히 굳건하게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은 나는 이제 주님을 섬기지 않겠다. 주님과 신실히 걷지 않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그 무엇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저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에 갈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자신들의 일시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과 신실하게 걷고 주님을 섬긴 자들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8절 보시면 마침 사가랴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 그가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더라.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데 분향하는 거는 그 기도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나누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침례자 요한의 영적인 배경에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있는 그러한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침례자 요한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10절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의 오른쪽의 섬에 사가랴가 그를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사가랴는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심지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시면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된다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눈앞에서 크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눈앞에서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소위 그 모태신앙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태에서부터 성령님의 특별한 그러한 개입하심과 주관 가운데 태어나고 물론 침례자 요한도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성령님의 특별한 그러한 주관 가운데 있는 가운데 회개하고 믿고서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님께서 더 이제 개입하시고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모태신앙이 아니고 거듭나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아십니까? 모태신앙이 아니고 거듭나는 신앙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3절과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침례자 요한의 부모에 관해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아십니까?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자신의 의지대로. 저희가 모양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의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침례자 요한과 같은 자들이 오늘날 저희 가운데 왜 많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침례자 요한과 같은 부모님들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주님께 온전히 구별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섬기는 가운데 저희 가운데 저희도 침례자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저희 가운데 침례자 요한과 같은 그러한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영적인 배경이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 물론 환경이 다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환경에 그러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잘못된 것들에서 저희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 있어서도 물론 텔레비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러한 죄악된 것들, 사탄적인 것들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이 만약에 저희의 가정의 그러한 환경을 좌우한다면, 컨트롤한다면 텔레비전은 저희가 없앨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저도 물론 쓰고 스마트폰도 쓰지만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저희를 너무 컨트롤하려고 한다면은 그것도 저희가 주의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이 그러면 안 됩니다. 클라우드 선교사님께서 한 그 미국 교회에서 그 어떤 여자가 너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서 한번 목사님 댁에 가서 지내게 하려고 하는데 그 스마트폰을 달라고 하니까 그 청소년 여자인 것 같은데 그 스마트폰을 빼앗기니까는 땅에 이렇게 넘어져서 애기처럼 안 돼 그러면서 막 울었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과장적으로 그러한 게 예외적으로 있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런 스마트폰에 너무 컨트롤 받은 그런 환경에서 저희가 살고 있기도 합니다. 페이스북도 물론 그런 저희가 커뮤니케이트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지만 페이스북에 너무 저희가 매이고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면은 그거는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포커스 되는 거를 무엇이든지 흐트러뜨린다면은 저희가 그것에서부터 구별되어지고 온전히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러한 주장 가운데 컨트롤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듣고 계십니까? 졸지 마십시오. 눈 뜨십시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육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설교자가 좀 졸릴 수도 있지만 그 설교자의 책임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주로 잠드는 그러한 현상이 있으면은 제가 또 너무 안 좋은 이야기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영적으로 졸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계속 조는 그러한
버릇이 있다면은 그거는 좋은 것 아닙니다. 그 영적인 상태를 저는 나타낸 거라고 봅니다. 저도 처음에 네팔에 갔을 때 많이 졸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네팔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솔직히 조는 거는 그 좋은 영적인 그러한 것 아닙니다. 깨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저희가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정말 말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온전히 주장받는 그러한 삶을 저희가 살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가정의 환경이 영적인 환경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 기도의 그러한 환경이 보이고 저기 51페이지 넘기시면 사가랴의 입이 막혀지고 벙어리가 되면서 이제 풀리는 가운데 64절 보십시오. 즉시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그가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니. 침례자 요한이 이러한 배경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일으켜.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67절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말씀적인 것들을 나눕니다. 여기 침례자 요한은 이러한 배경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개개인의 가정의 그러한 배경은 뭐 정치적인 것, 저희가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거 필요하지만 너무 정치적인 것에 매여도 좋지 않습니다. 저희의 그러한 대화와 정신과 포커스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에 관한 것들, 그리고 기도와 찬양, 이러한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부모님이 되실 분들, 이제 자녀들이 다 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권면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자녀들로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녀 다음에는 누가 오죠? 손자, 손녀들이 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저희가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저희도 외할머니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그러한 영적인 영향도 받았지만 이로 인하여서 저희도 주님에게 오고 주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러한 영적인 배경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그러한 환경에서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저희의 교회에서도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유지되고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침례자 요한의 영적인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배경 그리고 영적인 삶. 마가복음 1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도 네팔에서 이러한 영적인 환경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만들고 또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구별되어지면서. 여기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여 요르단 강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더라. 그가 선포하여 이르되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께서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참으로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영적인 삶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삶이었죠? 처음으로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그러한 삶은 어떠한 저희가 개인적인 취미 이러한 것을 가질 수 없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막 얽매이고 여기저기 이러한 것들에 분산된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보시면 자신을 군사로 부른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그 군사는 이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상의 것들에 불필요하게 얽매이면 안 됩니다. 여기 어떠한 단순한 삶이었죠? 물론 저희가 낙탈톨 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랑 들꿀만 먹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내적인 그러한 마음은 주님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적으로 낙탈톨 옷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 들꿀과 메뚜기를 먹는 그러한 내적인 저희의 마음의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이것저것에 얽매인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근데 다른 한 가지는 단순함뿐만 아니라 겸손함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뭐라 그랬죠? 자신은 오직 그 이사야서 40장 3절이 말한 듯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 침례자 요한을 표현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과 관계에 대해서도 자신은 주님을 뭐라 그러셨죠?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고. 그리고 자신은 주님의 그 신발의 끈도 풀 자격도 없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저희 설교자와 선교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설교자들은 주님이 오시면은 당연히 옆에 앉지 그러한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같이 안침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저희는 솔직히 그렇게 주님과 앉을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만약 오신다면은 저희는 엎드려지고 쓰러질 존재들 뿐입니다. 물론 주님과 그러한 친밀한 교제에 저희가 있을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솔직히 저희 합당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됐다고 했죠? 죽은 듯이 쓰러졌다고. 저희는 그러한 합당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그 겸손함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삶, 단순함과 겸손함. 그런데 마지막으로 침례자 요한의 영적인 사역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카이사르 티베루스의 통치 제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4분 영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4분 영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4분 영주로 어떠한 정치적인 그런 배경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종교적인 그러한 배경도 알려주면서 광야에 있는 침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 먼저 처음으로 침례자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이 만든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역자들의 사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주님을 섬기는 어떠한 섬김에 있어서도 단지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섬김이 되면은 안 됩니다. 여기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다스리고자 하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배경에서 침례자 요한은 그 험한 광야에서 주님께서 만드시고 세운 그러한 사역자였고 주님께로부터 그러한 사역을 받은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준비하신 그러한 사역자였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러한 신학교와 교회들도 사용하시지만 저희 사람들이 만든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사역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물론 목사님의 그러한 지도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과 섬김도 머리 대신 주님에게로부터 인도함 받아서 다 저희가 받고 이루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사역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거 보시면은 그 구별된 사역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종교적인 시스템 밖에 구별되어진 그러한 침례자의 사역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교회들이 타협할 때 저희는 구별된 그러한 사역을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그러한 타협하는 교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독립침례교들 가운데서도 타협하는 교회들부터는 저희가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저희는 독립침례교회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왔을 때 저희가 후원하는 교회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방문했는데 방문하는 가운데 무엇을 한 가지 느꼈냐면은 음악적으로 더 타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새로 방문자라고 제가 육신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그저 잘못된 그러한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방문자라고 이제 CD를 주시면 그거를 들어보면은 그러한 현대 음악적인 그러한 소리가 들립니다. 예전보다 다른 그러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음악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적으로 교회들이 얕아지고 하나님과 온전히 그러한 충족되는 교제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도 타협되어지면서 그러한 더 감정적인 쪽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저희가 무슨 육신적인 그러한 의도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주님의 진리와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이 아니고 타협하는 그러한 독립침례 교회들부터서도 저희가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침례자 요한의 사역을 보면은 주님과 하나 된 사역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 주님과 하나 되었던 사역 보십시오. 그가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회개를 선포하였다고. 주님께서도 처음에 무슨 말씀을 선포하셨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임하였다고. 침례자 요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마치 입을 열었던 것과 같이 하며 주님께서 입을 닫으시면 자신도 닫은 것. 주님과 하나 된 그러한 사역을 이루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4절에 이것은 곧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것을.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영적인 그러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높은 자들 교만한 자들을 낮춰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 우리 주 예수님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과 하나 된 사역이었습니다. 저희도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하나 된 그러한 사역을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7절부터 20절 보시면 주님의 것들을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지키고 전하였던 사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것들을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지키고 전한 사역이었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때 그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하니라.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의 것들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은 누구였죠? 어떤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모양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참되게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있었으므로 침례자 요한은 그냥 침례 빨리 받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침례를 지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례가 함부로 그렇게 남용되지 않도록 지킨 것입니다. 저희도 주님의 것들을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저도 예전보다도 더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신앙 고백만 한다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주님과의 참된 그러한 살아있는 관계로 와야 됩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여기서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보죠. 침례자 요한이 열매를 요구하였습니다. 열매 아닙니까? 열매를 요구하였습니다. 이거는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선포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한 가지 이야기하면은 만약에 침례자 요한이 오늘날 저희 교회들의 말씀을 전하였다면은 많은 자들이 침례자 요한을 뭐라고 그랬을 것 같냐면 행위의 구원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행위의 구원을 전한다고 이거 전하는 것 보십시오. 성령님의 충만한 그리고 주님께서 여자의 태에서 큰 대언자들 중 가운데 가장 크다고 하는 대언자가 어떻게 전합니까? 나무의 뿌리에 도끼가 놓여졌다고 하면서 그 열매를 요구한 겁니다. 회개를 요구한 겁니다. 저희 이 회심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도 만 35살 때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참되게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회심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서 삶이 돌이켜지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그 믿는 것만이 아니고 회개와 믿음입니다. 저희의 성경적인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면 회심이 있게 되고 참된 회개면 믿음이 있게 됩니다. 믿는 회개이고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저희 가운데 분들이 회개에 있어서 회개가 믿음이고 믿음이 회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성경적인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자 참된 회개는 믿는 회개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일 가운데 복음이 기반돼서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네팔에서도 몇 개의 신들이 있다고 했죠? 3,300만 개의 신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보시면은 우상들에게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힌두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3,300명가에 하나만 더 더하겠다고 믿겠다고 다른 신들도 믿고 그런데 그건 안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이킴과 참된 믿음이 아유와 같은 믿음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참된 구원이 있으려면 저희도 캘리포니아에서 저희 둘째 큰아버지 소피아에 뵀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그 숭배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떠한 사신들이 있었냐면은 힌두교의 신과 힌두교의 구루들과 예수님 사진을 같이 놨습니다. 한 5개 정도. 그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도 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도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 저희가 정말 주님을 아십니까? 저 고린도후서 12장 마지막 장 5절에 된 바울이 말한 대로 저도 말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살펴보고 자신을 입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매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열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의 뿌리 되신 예수님과의 그러한 관계와 그분을 영접하면서 저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피 흘리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저희가 참되게 뉘우치는 가운데 회심하는 가운데 마음에 저희가 받았다면은 그 뿌리적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열매가 여기 침례자 요한이 열매를 요구한 것을 봅니다. 열매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회심하고 거듭났다면은 열매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 계신 저희 젊은이들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나무들의 뿌리들에 도끼가 내려 넣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저도 말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무들의 뿌리들에 도끼가 내려 놓아졌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정말 주님을 아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맺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그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침례와 그러한 구원과 모든 주님의 교리를 진리들을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지키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숫자 상관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요합니까? 저희 선교사역 숫자 보여주려고 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그러한 열매를 원합니다. 조금일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열매들, 그러한 일을 네팔에서도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었던 사역임을 저희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었던 영적인 사역. 21절, 22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옆에는 침례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역을 하였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면은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도 36절에 보시면 같은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서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했기에 주님이 드러나는 가운데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성화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드러나는 그러한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나는 반드시 쇠하여져야 되고 그분은 반드시 주님은 흥해지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역을 저희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듣고 계십니까? 졸고 계시 않으십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 나쁜 그러한 마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기 목사님께서 귀하게 섬기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도 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할수록 더 약해지는 거 아닙니다. 더 강해져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더 강해져야 됩니다.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즐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는 것.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여기가 저희의 집이 아닙니다. 아직 저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저희의 집입니다. 천국이 주님 계신 곳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즐기고 적당하게 하는 그거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첫사랑입니다. 정말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에 컨트롤 받지 마십시오. 드라마 이야기해도 되나요?
드라마 그런 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 드라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무엇이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뭐 되게 정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 좀 건전한 교리적으로 세워지기 전에는 드라마 봤었는데, 근데 드라마가 요새 건전한 그런 메시지 가지고 있습니까? 자꾸 사람들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보게 하려고 거기에 생각을, 그리고 자기의 그러한 마음을 거기에 두게 하려고. 그런데 저희는 그러한 컨트롤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그 네팔에 셀파가 있습니다. 셀파 들어보셨습니까? 셀파가 뭐죠? 짐 들고 그 산 올라가는데 안내하는 사람인데 셀파가 한국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저희도 셀파 같이 생겼는데 그 1953년도에 셀파가 에베레스트 산에 힐러리랑 같이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그런데 주로 셀파는 알려지지 않고 힐러리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에드먼 힐러리. 그런데 저희도 영적인 셀파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드러나고, 그리고 저희도 네팔에서 교회 개척 사역하면은 교회가 정착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다른 사역자를 부르시고 일으켜 세우시면 저희는 뒤로 물러나고, 이들이 더 주님을 드러내고 이들이 사역 가운데 드러나고 저희는 다른 곳으로 계속 교회 개척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쉘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3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9절. 저도 개인적으로 침례자 요한을 좋아합니다. 그러한 침례자 요한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안에서. 요한복음 10장 39절부터 이러므로 그들이 다시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주님을 그분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피하시고 다시 요르단 건너편 곧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나와왔다가 이르되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하 말한 모든 것은 진실이라 하더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침례자 요한은 성령님의 충만한 자였는데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도 세상에 보기에 큰 건 안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에 대해서 진실만을 말하면 됩니다. 모두 주님에 관한 것 진실만을 말씀대로 이야기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영원토록 거듭나고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주님에 대해서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침례자 요한과 같은 영적인 배경, 삶과 사역이 저희 가운데 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역이 참된 침례적인 신앙이고 삶이고 사역이라고 봅니다. 침례적이고 영적이고 성경적인 그러한 것이 침례자 요한의 그러한 삶에서 저희가 간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사역을 말씀의 가르침과 선포,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가 더 세워지는 것에 주님께서 더 일하여 주시고 더 목사님과 교회 지체들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에게 구별된 그러한 교회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 영광되는 그러한 교회로 더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6장 부르시면서 오늘 성사님이 전해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셔서 주님을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416장입니다. 주의
끝나신 분들은 4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많은 것들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침례자 요한이 자랐던 환경처럼 저희가 저희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환경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환경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자녀를
침례인 요한처럼 그렇게 주님께 사랑받고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잡하고 그런 삶 대신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단순하고 겸손한 삶 살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을 주님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발견되는 우리 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